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뉴 노멀 시대라고 말합니다. 노멀이라고 하는 말은 표준이라는 말에서 온 형용사지요. 표준이 이제 변화되는 시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뉴 노멀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때는 이 새롭게 이제 보편화된 사회나 문화나 경제적인 표준을 의미하는 그런 시사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로 이제 이전과는 달리 새롭게 변화된 사회적 문화적 변화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표준이 적용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이 용어가 확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용어가 2004년에 로즈 맥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뉴 노멀 시대, 뉴 노멀 시대의 경제나 사회의 변화를 이제 새롭게 이제 표준들이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그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훨씬 더 상황이 많이 복잡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배의 표준마저도 달라지고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강의의 방식마저도 많이 달라지고 있죠. 아마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될 아마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변화되는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깊이 숙고해 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 총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전체의 저자, 문학적 구조, 역사적 배경, 또 구속사적인 의미, 또 중요한 신학적 내용들을 다루게 될 텐데, 이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 제가 쓴 레포500, 성경의 해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이제 곧 출판하게 될 선지서를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이제 복습을 이제 쭉 예전에는 해왔습니다만 오늘 우리 다뤄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우리 간략하게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을 할 때도 구약 성경을 읽는 관점과 방법론, 특별히 레포500 성경 해설의 전체 서론과 관계되는 부분이 앞으로 신학을 하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다루었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구약 성경이 어떤 책이냐, 그 어떤 책에 대한 올바르게 규정을 할 때 어떤 관점으로 또 어떤 방법론으로 구약을 다루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그 성경 안에 중요한 신학적 내용, 즉 언약, 구속, 이러한 중요한 개념들도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전과 관련된 개념을 중심으로 또 다루고, 또 예전에는 언약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안에 매우 중요한 시내산 언약과 성전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부분적이지만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또 본문 비평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지기까지 구약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또 구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 긴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본들이 있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본문들을 이해하는 일에 또 적절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사본이라고 했죠. 또 역시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께서 사건과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즉 역사적 상황과 일어났던 그 지리적 배경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했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와 지리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또 전수된 본문을, 그러면 긴 역사 과정을 통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수되었는데
그 본문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왔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구약 성경 비평, 즉 해석 방법론 부분들을 또 지난 한 몇 시간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주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또 나누어 드린 우리 보충 자료라든지 제 강의안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구약 성경 전체의 그 개관을 해보는 것입니다. 개관이라고 할 때 서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트로덕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창세기는 어떤 책이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구속사진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주제로 어떤 기록 목적으로 이 책을 썼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체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구약 총론을 강의 목표가 무엇인가 첫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떤 책이고 어떻게 구약 성경이 형성이 되어서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그랬죠. 이 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알아야 될 여러 정보들, 즉 구약 성경을 읽는 자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얻는 데 필요한 자료들, 역사적 정보, 지리적 정보, 해석학적인 방법론이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어떤 관점과 방법론으로 읽어야 하는지도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 각 책의 주제와 기록 목적, 그리고 문학적 구조, 또 어떤 짜임새로 성경이 배열되어 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공부할 내용은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문학적 구조와 주제와 기록 목적,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되긴 하지만 사실 이 비대면 강의를 또 이런 밴드를 통하여 올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인코딩하는 시간도 있고 또 녹화하는 데 있어서 이게 1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중간에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창세기 출애굽기 정도까지 할 때 마칠는지도 모르는데 이 PPT 자료 전체를 보충 자료로 올려드릴 테니까 전체 부분들을 잘 한번 읽고 여러분 제 책과 함께 요약을 하면서 중요한 개념들을 잘 숙지하시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일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저는 그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성경 가운데 어떤 책이 제일 중요합니까? 물론 복음서가 중요해요. 그러나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이 문제를 질문한다면 그 근원 기원부터 우리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왜 우리는 죄의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고 죄가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근원을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원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성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누군가 제게 질문한다면 그것은 창세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창세기는 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고 전체의 서론 역할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속사의 기초를 놓아주고 그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그 구속의 시작을 창세기부터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 처음의 상태, 만물의 창조와 안식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1장 1절, 2장 3절이 전체 서론이거든요. 이 안식에 대한 기사는 성경 전체에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 책을 여러분 자세하게 요약을 하고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안식이라 창세기 그 2장 1절부터 3절에 안식이라는 개념이 몇 번 나타나는데 그 안식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천국, 구원, 영생, 생명과 이런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물의 창조와 이 안식에 대한 기사는 성경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의 상태가 변질된 원인은 죄의 시작과 그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상태를 보여주므로 처음의 상태가 왜 왜곡되고 변질되었는가? 그건 죄의 문제 때문이다. 그러면 죄를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또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셨는가? 자, 거기에 따라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처음의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창세기는 오경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이런 성경 전체의 서론도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창세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 모세 오경 전체의 모세 오경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신명기를 모세의 저작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비평학, 즉 성경 해석 방법론을 다룰 때 살펴보았습니다만 창세기에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역사로 보지 않고 신화나 민담으로 보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한 권의 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은 한 문맥을 가지고 한 주제, 한 논리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럼 창세기는 창조와 구속의 밑그림과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그 언약 관계의 밑그림을 놓았잖아요. 그 구속의 밑그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속하셨고 어떻게 교제하며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지, 특히 출애굽 사건과 또 시내산 언약과 성막 제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특히 오경을 이해하지 않고 신약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오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레위기는요. 자,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제도, 성막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뭐 레위기서에서는 성막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시내산 언약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사 제도와 제사장의 중보 사역과 언약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자,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성막을 완공하고 난 뒤에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그 위에 있지요. 구름이 가득한 그 현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성막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그 답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자, 레위기 다음에 그 민수기는 그 시내산 언약과 레위기에서 보여준 그 언약을 이제 실제로 언약 백성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제일 뒤에 부분에 한 부분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는요, 모세가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없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설명하고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토대로 언약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그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규범을 역시 신명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명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이 5권의 책의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책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 저자는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창세기 모세의 저자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 없이 우리는 창세기의 저자를 모세로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았죠. 이 세상에 120년 동안 살았는데, 자, 그러면 출애굽한 데가 주전 1446년이라면, 그는 120년 살았으면은 출애굽할 때가 그때가 80세였거든요. 그럼 80년 전을 계산한다면 1526년이고, 그리고 40년 뒤에 죽었잖아요. 그래 1406년에 그가 죽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40년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지혜를 배웠고요. 그리고 다음 40년은 미디안에서 목자로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40년 동안 살았죠. 그래서 120년간 모세가 땅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가 애굽에서 배웠던 학술 재능이 사실 창세기부터 신명기서에 유감없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역사적 배경, 이 기록 배경과 관계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기술되어 있는데, 특히 역시 창세기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과 기록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1장부터 38장까지는 그 배경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이신 라르사 시대, 이런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이죠, 그죠? 메소포타미아잖아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 유브라데 강을 위시해서 강들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서 있었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이신 라르사 시대, 또 구 바벨론 시대,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해서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시대가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노아 홍수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리, 건축기술, 백성들이 이주, 땅을 사고 파는 문제, 풍습, 상속권, 양자 입양의 규정 등에 대한 대응이 바로 이 시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와 맞물려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요. 그거를 다루면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누마 엘리시,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가 기록된 8개 토판입니다.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 제 책의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설명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꼭 참조해 보기를 바랍니다.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가 기록된 8개 토판인데 창조 기사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길가메시 스사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와 관련된 유사한 기록들이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역시 노아 홍수가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의 기록 자체를 이해하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리무스 2만여 점의 토판인데 여기에 사람 이름이라든지 그 언어라든지 생활 풍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 토판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문서 역시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오경을 이해하는 일에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 누치 서판인데 역시 메소포타미아 그 누치라는 지역에서 발굴된 서판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사라가 이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입양해서 장자로 상속권을 양자를 입양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가 말했는데 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누치 그 서판에 보면은 이 다른 사람을 양자로 입양해서 그 상속권을 넣는 양자 입양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그래서 결국은 그 시대의 풍습에 따라서 양자를 입양하자라고 하는 그 의견이었죠. 역시 아브라함도 그의 종을 양자 입양을 하려고 하나님께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역시 누치 서판에 나타난 부분이고요. 또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 싸움을 하잖아요. 그 장자권에 대한 상속권에 대한 부분도 장자가 상속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장자권을 사고 팔 수 있는 부분도 누치 서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이해하는 일에
아주 빛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8장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관련된 기록들이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본문을 이해하는 일에 중요한 빛을 비추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들은 제 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꼭 참조해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팔려가고 난 뒤에 큰 흉년이 7년 대흉년이 있고 난 뒤에 풍년이 있고 땀 7년 흉년이 있지요. 흉년이 극심해서 불과 1, 2년 사이에 이제 각 나라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도 동일하게 기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가는데 거기에서 그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과 온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것이 39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39장부터 40장, 50장까지 내용은 배경이 어딜까요? 애굽이겠죠. 그래서 애굽의 지리, 또 목축업을 가정이 여기는 풍습이라든지 장례, 미이라로 만드는 장례 풍습이라든지 이것은 역시 애굽의 그 역사와 문화와 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39장부터 50장을 이해하는 일에는 애굽의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역사적 배경 부분, 창세기 이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자, 그럼 어떤 문학적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자, 여러분들 창세기는요, 10개의 계보, 자, 이러면 톨레이도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히브리어 배우셨죠? 예, 톨레이도트라는 말이 계보 또는 족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계보로 번역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략 이란 말로도 번역되어 있고요. 또 족보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략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계보 동일한 용어입니다. 사실 이 용어를 이해했다면 똑같은 용어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창세기 2장 4절, 5장 1절, 6장 9절 제 책에 보면은 그 중요한 그 어구를 성경 구절과 함께 넣어 놓았으니까 꼭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계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족보의 개념을 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 용어의 계보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자, 사우스 아프리카의 구역학 교수로 있었던 헬버그가 이 용어를 의미를 정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일어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용어를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하려고 하면 창세기 2장 4절에 자, 천지 창조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천지 창조에 대한 이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감이 안 잡힐 텐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이런 다 외우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래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뜻이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일어난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근데 F.F. 브루스라고 원래 이분은 신약학자이긴 한데요. 이 계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구약의 내용들이 신약에 인용이 되었잖아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총괄해서 그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영어식 표현으로 This is that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알죠? This is that. 이것은 그것이다. 그러면 이 의미가 브루스 해석에 따르면 자, 천지 창조에 대한 계략, 아담에 대한 계보, 또 다윗에 대한 계보, 자, 아브라함에 대한 계보, 이 모든 계보는 자, this입니다. 바로 그거야.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10개의 계보가 있는데 10개의 계보는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가 여러분 성경에 어디 나타나는지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창세기에 이 계보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계보가 룩디스,
4장까지밖에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계보가 나타나죠. 그리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계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계보가 나타나고요. 누가복음 3장에 계보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계보는 모든 사람들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추려서 이 계보가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계보를 전체적으로 쭉 연결시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된 계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는 이 10개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10개의 스토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라는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용어는 이 톨레이도, 계보라는 용어입니다. 이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되어서 약속하고 또 그리스도와 어떻게 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구약의 성도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고 구원을 경험하느냐의 문제를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들이, 구약의 성도나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자, 이 창세기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나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얻고 경험했고요. 신약의 성도들은 그 약속에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다 오실 그리스도 또는 다시 오신 그리스도, 지금은요 다시 오실, 지금 과거 역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성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근데 이 계보를 헬라어 성경의 제목인, 헬라어 성경의 이제 창세기를 게네시스라고 번역했거든요. 여러분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시간이 가긴 하지만 제가 헬라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헬라어로, 자, 감마죠. 자, 다시. 글씨가 좀 잘 못 썼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감마, 엡실론, 눈, 엡실론, 자, 시그마, 이오타, 시그마죠. 자, 여러분, 이게 게네시스잖아요. 이 계보로, 이게 70인역에서 이 토레이도트를 게네시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이 말을, 자, 음력을 해보겠습니다. 감마는요, G지요. 엡실론은 E지요. 누는 N이지요. 엡실론 E지요. 시그마 S지요. 이오타 I, 시그마 S. 자, 읽어보시죠. 예, 제네시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창세기라고 번역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죠. 그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중에 천지만물을 창조한 이야기는 1장, 2장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제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대본에 알 수 있겠죠. 대본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제목은 정말로 중국 성경과 일본어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는요, 원래 게네시스는 계보, 구속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목을 올바르게 이해하더라도 이것은 계보, 그리스도가 오시는 중요한 구속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책의 명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창세기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 구속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 본래적인 의미를 약화시킨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예, 이 본래, 이 의미를 우리 약화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